얘기를 들어보면 곡이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연습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곡이고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 개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곳이에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복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조직이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나요? 어떻게 시작해요? 결혼과 함께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라서 자립할 나이가 되면 부모님 밑에 있으면 자녀인데 이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의 하나가 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드디어 부모에게서 떠나 자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가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뭘로 시작해요? 싸우고 너 나하고 평생 살면서 왼수하자 이러고 결혼해요? 그렇게 결혼 안 하죠. 그죠? 평생 사랑할 것을, 아껴줄 것을, 행복을 다짐하면서 결혼을 사랑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낳은 아이가 생깁니다. 또 달라요. 그죠? 한눈에 보고 반했던 그런 와이프, 남편하고 좀 다르게 아이가 나오면 또 그 아이는 나를 닮고 남편을 닮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또 사랑 가운데 길러갑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행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정의적으로 본다면,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그런가? 왜 그런데 부모가, 엄마가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랑과 행복을 가지고 자란 그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집을 뛰쳐나갑니까? 여기 뭔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시작을 사랑과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정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건 가정의 문제가,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우 집구석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가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자녀들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에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시간과 모든 수고를 다해서 가족들이 행복하도록 막 힘을 쓰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성스러운 복된 곳이라 그랬으니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든 가정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보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은 더 많은 희생과 인내와 수고를 통해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자,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죠, 그죠? 예, 이거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이 아이를, 특히 아들이 낳으면 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참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국가에서 국법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해라, 아들을 낳으면은 강에 던져라, 이 법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명령에 이제 대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한 엄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상자에 담겨갖고 흘러가고 있는 그 아이의 운명,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아빠도 뭐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엄마는 그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이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가정주의를 시작하면 첫 번째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되죠.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키만 자라면 되나요? 생각도 마음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지혜도 자라야 되지요. 자랐는데 내가 됐어요. 나보다 어떻게 돼요? 더 나아야 되겠죠.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쓰임을 받는 자녀가 돼야 되겠지요.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요게벳이 어떻게 그 아들을 그 나일강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 의도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주의 뜻대로 잘 길러서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는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을 요게벳의 자녀 양육,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요, 자녀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도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학을 배우고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가르쳤죠. 화장실 가는 것도 가르쳤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교사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쳐 왔습니까? 사실은 뭐 사람같이 뭐 나른 건 나 많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누구한테 욕 안 먹을 만한 그런 사람 만들어내는 게 내 목적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목적이,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자녀를 길러야 된다. 여기서 올바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신본주의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2절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왕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이유가 있죠, 그죠? 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불과 70명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애굽 사람들이 긴장할 만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딸을 낳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들이 힘이 생겨갖고 군대가 돼갖고 반란을 일으키면 내부적인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파들을 동원해갖고 야, 아들 나오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더니 법을 선택해갖고 만들어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들이 나오면 딸은 그냥 잘 기르고 아들이 나오면 강에다 던져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딸을 낳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가정, 지금 이 요게벳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낳은 게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아갖고 원래는 강에다 던져야 되는데 이걸 던지지 않고 3개월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태어나면 아기가 작게 태어나면 2.78, 여기서부터 많이 우량하게 4kg까지 나은 애도 봤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그렇죠. 근데 4kg 해봤자 요만해요. 근데 엄청 빨리 크죠. 금방 자라거든요. 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커지냐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에 에 하던 것들이 이제는 배고프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크게 울어제끼는지. 처음에 아기를 숨겨갖고 길러야 되잖아요.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3개월이 될 때쯤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애도 커졌거니와 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군사들이 다니다가 이 집 아기 있어? 하고 봤는데 어디 봅시다 하고 딱 들춰보면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막 죽일 수도 있고. 어쨌든 3개월이 됐을 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이 3개월 동안이나 데리고 있었던 그 요게벳과 그 아빠의 그 용기도 참 대단하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여러분들 같아도
핏덩어리 같은 아기를 바로 강물에 던질 수 있겠어요? 그죠? 아마 그렇게 보관을 잘 숨겨갖고 데리고 길렀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요게벳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왕의 명령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요게벳은 자기 생명을 걸고 아들을 안 던진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말씀이 있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결혼해서 그 아이에 낳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잘 길러서 내가 세상 떠나갈 때 내 대신 이 땅에 남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는 게 부모가 1차적으로 받은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 낳는 순간에 이 아이는 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길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잘 길러라. 낳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딸 낳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안 죽여도 되는데.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준 하나님 명령. 왕은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가문의 계승자로 주었던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요게벳이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 저하고 같은 동년배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교육도 그렇고 문화적인 면에도 그렇고 사실은 본인들이 욕심을 내면 그래 내가 먹는 내가 느끼고 즐기는 이런 걸 하면 당연히 누군 못해요? 내 자식에는 안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못 해보지만 너는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요즘엔 이런 마음도 부모님들에게 별로 없어요. 너희들은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이런 분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저희 가정이 제가 4대 독자고요.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말로 다 해요. 얘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풀어주셔갖고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어머니 아버지는 결정을 하셨어요. 여동생하고 누나는 대학을 안 보내고 아들은 대학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딸들에게는 가슴에 막 쌓였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요게벳만 그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바로 어머니 세대에도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자녀를 잘 가르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봐. 나는 풍족하게 못 살았지만 너는 누구 앞에서 정말 굽실거리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갑니다. 그래서 좋은 처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상류 사회에서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너의 삶의 목적으로 해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여러분 드라마들 많이 보지만 거기에 개연성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지만
사회에서 여러분이 흔히 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놨는데 그 가르쳐 준 자녀들이 그게 뭘 가르친 건지 아세요? 너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넌 좋은 여자랑 결혼해야 돼. 너는 넉넉한 살림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비굴하지 마. 두 가지 딱 들어있어요. 이기주의. 너는 넉넉하게 물질주의. 올해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그걸 깊숙하게 넣어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잘했어요. 좋은 대학도 가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좋아지. 돈도 많아지는데 부모님이 아플 때 그러니까 병원이나 가시라고요. 좀 맨날 전화 좀 하지 마시고 병원 가야지 내가 치료해줘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나가죠. 그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자녀들이, 제가 굉장히 희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가정들마다 한둘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목적이 너를 위해, 너 풍성함을 위해 살아가도록 해봐 라고 가르쳤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이 평생 가르쳤던 그 목적에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른 아이가 효도를 하기는커녕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목적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죠.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러야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오늘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를 기르고 있는 젊은 부부도 있고요, 또 이제 곧 결혼을 시켜서 손주를 볼 만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왜 안 될까요? 목적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성경은 답을 줍니다. 그 교육의, 그 아이의 교육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본주의 교육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입니다. 지금 사실은 요게벳이 모세를 기른 거는 3개월밖에 못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젖 먹이느냐고 한 3년 데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아가 지금 7살. 우리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인가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어 먹는데, 그죠? 3살, 만으로 하면은 5세 이하. 요 나이까지 가르친 것, 애들이 5살 때 저 만나고 막 좋아했던 애들이 한 3년 정도 안 보고 보면 누구세요? 이럽니다. 사람 얼굴도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 정도. 그렇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40세까지 그런 교육을 받고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이제 미디안에서 80세가 돼서야 그때 하나님 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등장 안 했겠죠. 그냥 미디안의 양치는 늙은이로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었겠죠. 근데 모세가 왜 유명합니까? 왜 오늘도 모세에 기록한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교육받고, 모세가 변화되고, 모세가 순종하고, 모세가 열심을 했던 이 여기를 우리는 오늘 왜 배우고 있습니까? 신본주의 사상으로 교육받은 귀하고 복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에 남을 만한,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이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하게 그 아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교육입니다. 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기본입니다.
그것 베이스에 다 깔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교회 교육을 여러분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면 그의 결과는 구원과 영생이고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되는데 그 교육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뺏어와서 내 마음대로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기주의 물질주의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본주의 교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칭찬을 받게 되는 귀한 주님의 권속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 신본주의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목표가 생겼으니까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인 요게벳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잘생겼을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아기 낳아갖고 보면 아기가 이뻐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 아기를 요즘에는 잘 못 봐요. 아기 낳으면은 산부인과에서도 엄마만 잠깐 들어가고 뭐 이게 유리장 같은데 안에 들어가고 아빠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또 그러고 퇴원하면은 또 산후조리원 들어가요. 그러면은 남편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아이고 얘가 애기네. 가셔서는 모두 아이고 예뻐라. 엄마를 꼭 닮았네. 저는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아기가 나오면서 그 제왕절개한 경우는 말이 다르지만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요 있는 대로 눌려요. 뼈가 약하기 때문에 눌리면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여기 막 지금 여러분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기를 낳는데 애가 새빨개요. 그리고 걔가 고생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내 울어요. 방금 웃고 있어도 지금 이게 찌그러지는 상태에 시뻘건 애가 이쁠 리가 없는데 와갖고 내내 빽빽 울어요. 저는 애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말귀를 좀 알아듣는 애기가 좋습니다. 잘생긴 것을 봤다. 이게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얘기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야 이놈 장군상이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얘를 바라봤는데 요게벳이 봤는데 이 아이가 엄마의 눈에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야 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왔을까? 예,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 아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을 할 때쯤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도 있어요? 마귀도 일합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좀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어우 이거 아닌갑다 라고 하고 발길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케이, 요 다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구나,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많이 체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큰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론은 안 죽였어요. 아론은 던지라는 얘기 없었어요. 그 앞에 미리암은 물론 딸이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바로가 해서 남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지, 남자가 줄어들어야 돼 라고 하고 던졌지만 그 뒤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그 구원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태어났는데 헤롯이 3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있던 요게벳은 그걸 본 거죠.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그런 아이니까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한번
이 아이를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주셨던 것 같아요.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이제 드디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갖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라고 얘기하면 파피루스, 속이 비었는 빨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나일강 주변에 아주 흔했던 그걸 가지고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데, 이 상자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어자 테벳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딱 두 가지의, 성경에 두 가지에만 쓰였어요. 상자. 성경에 상자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이 테벳은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에만 쓰인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왜 만들었죠? 방주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다들 죽이는데 거기서 살릴 사람이 있죠. 누굴 살려야 돼요? 노아와 가족들,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방주였어요. 테벳. 지금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이 테벳, 얘는 왜 만든 거예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더 크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뭘 심판을 해요? 당신의 백성을 억류하고 못 살게 굴고 있는 이 애굽 나라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근데 누군 살려야 돼요?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대표자에 해당되는 누구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테벳을 만들어요.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둘 다 물에 둥둥 떠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뭘 칠해요? 역청을 칠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이제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재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름기가 있어갖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주에 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는데 물 새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죠, 그죠? 이 아기를 살리려고 거기에 역청 발랐는데 거기에 잘못 발라갖고 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못 살리죠, 그죠? 역청이 뭘까요? 물이 뭘까요? 성경이 던져주고 있는 질문들, 단순하게 그것이 물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라고 하면 이거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구원자를 내보낼 때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물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죽입니다. 물은 뭘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구원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는 그 역청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 아이 모세가 담겨있는 이 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여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망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는 이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또 마지막 공통점 하나, 이 노아의 이 방주와 이 상자의 공통적인 것, 물에 둥둥 떠서 내려가는 것밖에 기능이 없죠. 자기 자발적인 추진력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노가, 그죠? 달고 있는 돛이 없어요. 바람이라도 받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 3개만한 그 크거지만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타가 없고요, 그거를 가게 하는 추진체가 없고요, 바람을 맞을 게 없어요. 그냥 상자의 테벳입니다. 갈대 상자 좀 사이즈가 작아지긴 했지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주도 갈대 상자도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운명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어떤 실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야 되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방향대로 가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아에게는 너 이렇게 만들어.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 만드는데 뭐 대단한 기술이나 뭐 시간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기만 하나 타면 되니까 작은 사이즈로 상자를 만드는. 그 이유는 이 모든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테벳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공부하도록 학교도 보내고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심이 조금 지나쳐서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서 세상에 낙오할 것처럼 걱정을 하면서 값비싼 학원에 등록시키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아이들을 막 쥐어짜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OECD 국가 몇 개 안 되지만 그죠? 선진국가 중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성취도도 없고 기쁨이나 앞으로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일 만족도가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참 압도적입니다. 바로 윗둥수하고 차이 점수가 압도적 꼴찌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피동적이고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가 이 세상에 OECD 국가 중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높아서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는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테벳에 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이 아이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중점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강릉은 좀 덜해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아이들 교육이나 SFC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그랬었어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제가 SFC 중고등부 대학부 아이들을 쭉 보고, 그리고 뭐 청년부장, SFC 부장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뭐 교육자가 된 다음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제가 강남에도 있었어요. 분당에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림동에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언제 아이들이 제일 적을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그림자같이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애는 누가 있어요? 목사들 있다. 도망갈 수 없는 애들. 그죠? 그리고 공부 관심 없는 애들. 공부 관심 없는 애들. 얘는 내 시험인데 공부 좀 했어? 그냥 3번 찍으려고요. 이런 애들 말고는 예배 드리는 애들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SFC 운동원들 중에 시험 기간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많이 야단도 치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 대학교 가는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 고1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올해 지금 고2까지만 해도 학교의 내신 성적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으면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고1부터는 바뀌었어요. 5등급으로 바뀌어갖고 그게 큰 변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결국 수능을 봐야 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실력으로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제가 판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알고 있는 능력이죠. 그죠? 지식에 대한 자기 풍성함을 어떻게 자기가 쏟아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실력이에요. 근데 학원들에서 뭘 하나요? 시험 기간이 되면 특별 수업을 모아요. 그래갖고 문제를 찍어줍니다. 그래갖고 그 문제가 잘 나오면 오, 그 학원은 잘 가르쳐.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이번에 우리 한 친구가 그래갖고 그걸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안 나왔대요. 망쳤대요.
학원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 실력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해봤지만 초등학교 때는 벼락치기가 됩니다. 그죠? 중학교 때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 초반엔 되는데, 예, 시험 범위가 작을 땐 되는데 커지면 나중에 수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벼락치기 해갖고 성적 나온 것을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살 겁니까? 그런 학원이 실력을 길러주는 학원일 것 같습니까? 학원 안 떨어뜨리게 여러분 붙잡아매는 학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 학원, 우리 학원 바꿨더니 애가 성적이 10점이 올랐어. 실력은 그대로인데 찍어준 것만 공부하고 딱 도달했으면 다 잊어버릴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그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니 수능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에서도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우리 SFC 운동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그냥 코피가 터지듯이 공부해야 돼.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코피가 터지게 평일날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애들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여기 땡땡이를 치고 여기서 여기 예배 안 드리는 애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며, 그 미래를 열어주신다며,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겠는가? 실력은 평소에 세우는 거죠. 오히려 시험 기간에 다른 아이들 다 학원으로 빠져있고 교회를 텅텅 비울 때, 가득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래? 아이들이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라고 한다 그래서 애들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괜히 왕따 되고 노는데 안 껴주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한마디도 못 꺼낸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 기간만 되면 얘는 학원에도 안 보여. 독서실에도 없어요. 얘는 똑같은 시간에 가서 똑같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너 미친 거 아니니? 얘네들 표현이 그래요. 너 미친 거 아니니? 내일 시험인데? 나는 시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이걸 거꾸로 세상의 방법을 다 따라가서 마치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서 낙오하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하나님을 아는 신본주의의 아이로 기르겠다고 하면서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빼갖고 세상에 갖다 던져 넣는 그 교육이 과연 효과적인 신앙 교육이 되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 이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숨겨봤는데 도무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테벳에 담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고요.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리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선양의 가정은 이래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요. 예수 믿는 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줘야 된다고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런 아이를 못 만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린이 주일, 가정 주일 그냥 말로만 구호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자녀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방법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런 방법인데, 마지막으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 놀랍게도 모세는 그 나일강에 버린 건 아닌데, 그죠? 갈대 상자를 놔서 흘러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딸이 건집니다. 하나님 그냥 안 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언감생심, 그 아이가, 노예의 아이가, 이 딸도 알아요. 바로의 딸도 딱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네. 어떻게 알았죠? 왜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거든요. 고추를 이렇게 갖고 포경수술 하듯이 하는 거, 이걸 하거든요. 애굽이면 안 하는데, 애가 우는데 딱 까보니까 이건 히브리인의 표가 있네. 이건 히브리인의 아이네. 왜 얘가 여기 있는 거요?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아들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한 거야, 안 한 거요? 그냥 풍덩 던지진 않았지만 상자에 담아서 던졌으니까 던진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야. 우리 아버지가 참, 이 아이를 내가 걷어다가 길러야 되겠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는 히브리인들에게 정말 이런 가해를 행한 아버지의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속죄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모세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을 기릅니다. 근데 기를 때 이 딸은 애기 안 낳았잖아요, 그죠? 분이 없죠. 어떻게 길러요? 유모가 필요한데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그 근처에 있다가 공주에게 쪼르르 달려. 되게 대담하죠, 그죠? 공주한테 가갖고 공주님, 그럼 제가요 히브리인 중에 유모를 하나 데려올까요? 그래, 내가 지금 젖이 안 나오니까 얘 먹여야 되니까 데리고 와라.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이후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지만 엄마가 뭐 해요? 아이를 기르는데 돈 받고 길러요. 싸갈 줄이라. 혹시 아이 기르면 돈 받고 기르신 분? 요게벳이 그렇게 길렀어요. 이 요게벳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를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걸 건진 게 바로의 딸이야. 누가 건드릴 거예요? 그죠? 이 바로의 딸이 건진 아이 어떻게 자랄까 생각해 보니까 가슴 막 뛰는 거죠. 야, 너는 우리 진짜 내가 너 태어났을 때 네 외모를 보고 네 용모가 굉장히 훌륭한 걸, 준수한 걸 보고 하나님이 뭔가 쓸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은 맞았구나. 그럼 그 다음에 젖먹일 때 잘 자라라 라고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길렀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 들어먹지도 못할 그 3살까지밖에 젖대는 나이가 3세까지였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아이한테 계속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나중에 장차 자라서 이 아이들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돼야 돼. 이것이 아마 간절한 마음속의 기도 가운데 요게벳이 모세를 기르는 방식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그런 마음이 생겼죠.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도 자기가 히브리인인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왕궁의 왕자로 있을 동안에 40세가 돼서 무슨 생각이 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겨서. 왜 생겼을까요? 그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들었던 말씀들이 그대로 새겨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요게벳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평생을 지탱해 주게 되는 어떤 기둥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기를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교회 교육을 우리가 잘 갖추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초등부, SFC,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거기에 오게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죠? 때만 되면 데리고 놀러 가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을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야, 거기 끝나는 거 몇 시에 끝나? 12시에? 그럼 학원 가.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아이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 봐야 일주일 중에 2시간, 3시간. 여러분의 아이들 학원에 하루에 3가지, 4가지 돌리시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여러분이 그 세상에다 맡기는 시간은 얼마나 긴데 일주일에 고작 1시간도 허락을 못해서 요번에 학원 데려가야 돼서요. 아이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시킨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소망을 갖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르도록 그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갖고는 집에서도 그 말씀으로 같이 앉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애들이 잘 못 읽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은 좀 부모님이 잘 읽어야 되죠, 그죠?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 되게 잘 읽어. 적어도 이건 하나 남겨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는 앉아갖고 제가 같이 성경을 많이 읽어봤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놈이 다 앉아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하는데, 예.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하루에 1시간 성경을 보고 1시간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큰 집에 살았어서 그 드레스룸 같은데 이렇게 불 하나 켜놓고 그 문 딱 닫아놓고 그 안에 있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 얘네들 화장실 가거든요. 저는 얘네들이 그냥 항상 자면은 떡이 돼 갖고 자는 줄 알았어요. 보통 제가 일어나는 시간 6시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면 8시 되거든요. 제가 출근이 10시까지라 뭐 원장이니까 뭐 제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10시까지 가니까 그쯤 시작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아침결에 일어나고 보면은 쉬마려 오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거기 불이 항상 켜져 있다. 그러면 아빠한테 이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 해갖고 화장실 갔다가 불도 조용하게 되고 조심 빠져가. 그러니까 얘네들 막 머릿속에 뭐예요? 우리 아빠는 성경 보는 사람,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얘네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됩니다.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참 무책임한 것이 없어요. 아이를 하나 야단을 치더라도 그 근거는 성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잖아. 근데 넌 왜 그렇게 했어? 그렇다면 얘는 뭘 어긴 거요? 말씀을 어긴 거요. 여러분이 가르치는데, 야, 사람이 살려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요. 왜 사춘기가 와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안 박혀 들어오는 거예요. 기준이 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아빠가 엄마가 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어,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딱 찍어줬다면 그건 정말 변하지 않는 말뚝이 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양육했어. 내가 오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랬을 때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근거하여서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얘기해 줄 때 그 말씀은 얘를 살립니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는,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지혜와 복을 줍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누구를 이 세상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기른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선양의 지체들이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 우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젊은이들이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꾸 젊은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 받을 생각밖에 안 해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줘야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포퓰리즘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지금 대학생들
알바 자리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 최저 시급을 올리면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이 잘 살 수 있어. 아주 단순한 접근을 해요.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 못 쓰겠네. 내가 해야지. 일자리가 없어져. 평균적으로 젊은 친구들 한번 보실래요? 얘네들은 1시간 일해갖고 6,000원 받을 때보다 1시간 일해서 10,000원 벌 때 지금 더 피네요. 돈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이거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물론 평생 1시간에 6,000원짜리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돼요? 처음부터 막 고급진 그런 일을 하나요? 사회에 가서 자꾸 부딪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빌붙어요. 캥거루 죽이 점점 많아집니다. 더 문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날 물어봅니다. 매주마다 넌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어떤 대학 가고 싶어? 그냥 좀 쉽게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그래요 지금. 누구 한 명 난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난 이걸 꼭 할 거예요. 라는 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편향해서 살아가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편하면 그진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힘든데? 10년 동안 성형외과 의사하고 평생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이유. 이기주의, 물질주의. 그렇게 의사 만들고 싶습니까? 사람은 그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본주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맡길 줄 아는, 맡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체험한, 오늘도 내가 위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를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는 제가 재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뭘 하더라도 좋다. 애들이 많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없어요. 왜요? 부모가 안 보내요. 부모가 안 보내요. 세상 속에 몰입돼서 거기에서 뒤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인구 절벽 시대죠. 아이들, 우리 애들은 대학 갈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은 다 갑니다 이제. 근데 의대 보내려고요. 얘네들 잘 살게 하려고요.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보다 가치 있는,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간적으로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그 일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주의를 그냥 아이들에게 쪽파이 하나씩 사갖고 나눠준다고 해서 어린이주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하십시오. 하루 이틀에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바르게 기릅시다. 당장은 힘들고 사회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결국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들어서 정말 눈물을 떨어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선양교회를 나온 우리 친구들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며 천국 들어갈 때 너는 그래도 자녀 교육은 정말 잘 시켰어 라고 하는 주의 칭찬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양교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일과 아울러 어린이주의로 통과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정말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우리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데 매몰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서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잘 달려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 태벳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구원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압도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로 길러내는 정말 사자와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육부서 그리고 모든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